살아계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예배 올립니다. 힘든 시절이 가고 은혜로운 때가 올 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럽고 추한 죄가 같이 있습니다. 혈기, 거만함, 정욕들 속이고 또한 미워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언행 심사들을 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천국을 본다고 했는데 이 시간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회개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마음, 새 몸, 새 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회개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마음 위에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과 영을 받으려고 사모하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의 원천인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는 거룩한 기쁨이, 거룩한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나음을 입어 병든 곳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그늘진 곳이 다 없어져 밝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 기쁨이 샘솟듯 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요. 또 그가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또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틀림없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래도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좋은 행동을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일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살펴야 하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보고 또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키가 자라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지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풍요로운 경험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자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체험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홍해를 은혜로 지나 처음 도착한 곳이 마라지요. 마라에서 쓴물로 인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를 모세가 그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그곳은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야 할 곳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광야는 광야입니다. 지금과 애굽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때를 따라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신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하였고 삶도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해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4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부족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날마다 거둘 양식을 하늘에서 뭐같이? 비같이. 이 표현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표현하고 있는 문구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센들 물건을 어디까지 올리겠습니까?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번 더 주님이 강조하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조금 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저녁에는 뭐를?
저녁에는 뭐를?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고기인 메추라기를 그리고 떡인 만나를 날마다 너희가 배부르게 먹도록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고 여섯째 날 배나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광야에서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또한 예비하심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힘들면 나 몰라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나도 힘드니까 나 몰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도 나 몰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택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전하고 받는데 꼭 기억하길 바라. 하나님은 나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신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또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광야, 이스라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광야뿐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하늘 양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이지요. 신광야를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왜 인도했는지 모세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서로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인도하심을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신광야에는 하늘 양식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셔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처럼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의지할 것이 없어요. 자식들은 커가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젊은 날에는 사람도 많았고 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생겨나서 인생이 씁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감동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이 나 몰라라 해서 좀 섭섭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해서 섭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 하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 같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믿을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비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저나 여러분이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예비하셨다. 날마다 힘을 얻을 것을 예비하셨다. 날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해야 받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 분이시기에 속성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예비한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그것을 받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예비한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함.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참 좋고 이쁘지만 자꾸 옆에서 쫑알쫑알대면 확 올라와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좀 정신사나워.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참 보면서 제가 내가 이래도 부모인가, 사랑 있는 부모인가 하는 좀 창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찡찡거리고 쫑알쫑알대도 하나님 그거를 그만해 입 닥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누가 쫑알쫑알대면 짜증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은 쫑알쫑알대면서 기도하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징징거려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후히 주신다.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삶에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구하는데 왜 그렇게 믿냐고 야단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을 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 살고 습관적으로 잘못 살고 하면서도 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야단치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정말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냐고, 왜 그렇게 성도가 사냐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잘 살지 못해도,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해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헌신을 하지 못해도, 때로는 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아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한번 꽉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볼 때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있는 것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정말 때로는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가지려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더 가지려고 친구를 속여먹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아는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하고 그냥 싹 모른 척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받아야 삽니다 한 이유가, 있어서만 사는 세상의 사람과 달리 성도는 받아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받으면 삽니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없어도 받으면 살 수 있고요, 부족해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기쁨을 받으면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힘을 받으면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성도로 능력 있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이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은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교회 식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사랑을 하지만 사랑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사랑도 우리가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격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섬기고, 무한히 참아주고, 무한히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하라면 벌써 앵꼬가 난 지 오래지요. 여러분, 빈술에는 요란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섭니다. 그러나 사랑이 채워지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사랑을 소리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용할 복을 받아 복을 나누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없어도 일용할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들을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구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자립적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남에게, 하나님께 자꾸 구걸을 해? 이건 구걸이 아니에요. 이건 노예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질서지. 이것은 비굴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자유가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구하며 하늘의 것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자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종 요셉을 위하여 총리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위하여 왕의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의 마른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단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도 예비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덜 하며 사는 거, 어떻게 살까? 양식이 없는데.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다가 노후에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야?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고, 내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또 나의 노후 때에도 하나님 그때의 나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달리 덜 걱정하며 덜 염려하며 덜 불안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또 가진 것이 없기에 불안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참 많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럴 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을 점검하자. 믿음을 점검하자.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날마다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질거락 같은 내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어떤 형편에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위에 우리 날마다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것보다,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또 나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본문에 원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는 고백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모세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 여러분, 남편에게 원망하면 그 누구에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자녀에게 원망한 것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한 겁니다. 아내에게 원망한 것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께,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도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망의 소리 대신에 믿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더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하늘을 여시고 매출하게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올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결국 한 핵심적인 말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신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신광야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만나 매출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보인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없다고 저것도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필요하거들랑 있어야 하거들랑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는데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게 사모해야, 원해야 주십니다. 원하지 않는데 주시면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하면 일용할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꼭 물질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삶에 일용할 것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용기,
소망, 감사, 기쁨, 평안, 사랑, 또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용할 복, 일용할 물질, 여러분 구하세요. 그냥 구하시면 하나님은 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주여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했지요. 주세요. 구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에 일용할 양식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용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또 믿고 기도하다가 내 삶에도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것들이 넉넉하게 공급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이 예비하심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광야에서도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있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다가 일용할 복들, 일용할 넉넉한 것들을 받으며 나누며 베풀며 섬겨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시한지를 빌고나옵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아무리 환경이 광야 같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구하며 살다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함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맛을, 믿음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사원 1,000번째 예물 사태구이 봉금 또한 각종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드리는 자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복을 영육간 가운데 부어주셔서 헌금의 복을 이 어려운 때에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 있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 괴로운 자, 속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 생명에 관한 치료에 관한 해결자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픔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여 성도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날마다 일용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받아서 삽시다. 이번 주는 김재식 권사님, 전구집사님, 박일현 성도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은이와 제전자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회복 기도회인데 아직 여러분도 좀 걱정이 될 겁니다. 본인이 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되고요. 아직 나는 좀 조심스럽다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7시 반 넘어서 보내드린 영상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기도에 같이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좀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다음 18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11시에 유치부 아동부 또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가 재개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방침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예배에 어떠한 허용된 인원이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금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가 허용이 되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회복 기도합니다.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올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꼭 영상을 꼭 같이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좋은 계절에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나머지 사람 참고하시는데 제가 목회자 코너에 김동영 선교사님 선교편지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제가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목회자 코너에 실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고 목사님 그거 왜 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 뒷북치는 분이 계세요. 왜 해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다 충분히 목회자 코너에 다 실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교회 소식란 또 헌금을 잘했나 확인도 하셔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담임 목사 여러분에게 보내는 글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쓸데없는 글이나 쓸 것이 없어서 적는 글이 아니라 목회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보셔서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다 목회에 대한 제가 목회 일정을 다 안내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목회 일정을 공개 안 해요 하는 분도 있는데 특별히 공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던 일을 하는 것뿐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셔 하라는 것들은 다 목회자 코너에 실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회자 코너 유심히 특별히 중직자 이상이라면 목회자 코너를 보셔야 저랑 여러분이랑 생각이 같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를 안 해요. 다른 소리를. 그러니까 꼭 목회자 코너 보시고요. 11월 1일까지만 비자 선교연금을 좀 여러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면 좀 선교사님에게 좀 미약하지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 보시고 조금씩 다 힘을 모아서 선교 비자 선교연금에 우리가 참여하면 힘을 모으면 또 선교사님에게 나름대로 선교지에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선교 비자 헌금에 비자 선교연금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예배하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구하게 하실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면 은총이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예배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또 우리 온 교회학교와 교우들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인 교우들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꼭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